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원이 많아졌어요. 저 때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금요심야 때 풍성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금 졸리신가요? 네, 이게 좀 지금 눈 감으신 분은 제 책임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봉사하고 섬기고 같이 나누고 참 이게 당연히 주일의 풍경인데 너무 좋습니다. 또 오후 예배 때 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서는 바울과 빌립보 성도의 그 애틋함, 사랑과 우정이 정말 곳곳에 가득해요.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와 바울의 사랑과 우정이 돋보이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껴요.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게 막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감정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심장으로. 정말 이 심장으로 너희를 뜨겁게 사랑하노라. 그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저도 그런데 안 믿으시네요. 내가 얼마나 우리 오정성학의 성도님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이 목회자의 마음이 정말 절절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단순히 순간적으로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영적이고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냥 제가 나온 말이 아니라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한 사랑은 영적이며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90, 11절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성도는 사랑을 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어떻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 사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그러면 이전보다 사귄 이후에 서로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된다. 단순하지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 어렵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로 세워주는 것,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서로 자라는 것, 그건 알지만, 정말 해본 사람은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보면 그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넓이, 사랑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거기에 감정과 사랑과 그것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여기에는 내용과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기도의 내용과 목표가 있네요.
첫 번째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9절에 잘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성결할 것. 이 세 가지를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지하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매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것, 또 시대가 악하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해지는 걸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저분이 사랑이 풍성한가?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풍성합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군요.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물질이 풍성하고 사람이 풍성하고, 물론 은사도 풍성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풍성해야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고, 본질인 이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깨닫고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 자리에서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깨닫고 공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아멘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히 아닌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랬으면 바울이 기도를 안 했겠죠. 말로 되고 깨달음으로 알면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뭘 하고 있다고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건 기도로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교회가 분별해서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는 것은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성도 한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성결해지는 것, 예배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 이거는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한 마음의 동기는 사랑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또 자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랬고, 기도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갖추길 원했고, 기도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지금 기도 제목이 선포된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의 성결,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는 자신 있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가 했을 때 자신 있게 맞습니다. 그것이 교만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니고 자신 있을 수 있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을 때 자신 있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너무 중요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그죠? 유대교회에 심취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분별력이 없었지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력을 얻은 뒤로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분별력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이 있지만 방향이 없고, 열심히 있지만 방향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오히려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분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것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에 힘써야 돼요.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고 또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끝으로 바울의 기도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목표는 1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빌립보 교회에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기도한 목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해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매일매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마다 분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요. 그래서 8절부터 11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거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의 고백이지만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작고 보잘것없지만 기도로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 그 목표를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품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방향이 같고요, 뜻이 같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같이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손 붙잡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문제도 있어요.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첩첩산중으로 쌓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어요.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오정성화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보시는 것, 자랑스럽게 보시는 것, 이게 바울이 깨달은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와 영혼들을 지그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바울이 붙잡았던, 깨달았던, 기도하면 할수록 분명해졌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도 간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요, 그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있을 때 불붙는 심령으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도 여러 가지 많이 했고 또 지금은 담임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합신교단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합신교단에서 드물게 기도가 뜨거운 교회예요. 대부분의 합신교회는 지적인 것을 중요시 여겨요. 가르치는 것에 좀 중요시 여겨서 기도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예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도 저희 합신 선배인데, 교회는 무엇보다 뜨거워야 된다. 뜨거워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내려받고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잘해 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켜주셨고 본이 되어 주셔서 그 명맥을 이어가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세요. 이제 그 명맥이 또 다음 세대에게 저는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를 그래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냥 끝내기 조금 아쉬운데요, 함께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정책회의를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새생명 축제는 전교인이 새생명 축제에 동참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영혼과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상황과 환경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영혼이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과 십자가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이제 곧 정책회의를 합니다. 2025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눌 텐데,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정책회의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는 정책회의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새생명 축제와 정책회의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사랑의 풍성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결할 수 있도록,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하기 원합니다. 전교인이 기도로 준비하며 전교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준비된 영혼과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영혼이 은혜를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직 복음이 드러나고 십자가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장로님들과 하나님 2025년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시니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순수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별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세워가는 정책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책회의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하는 오정성화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 특별히 기도로 사는 삶을 우리가 이어내어 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생명 축제가 정말 전 교인이 한마음 한뜻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한 마음을 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나님,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책회의 가운데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